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구약성경 훑어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언서 훑어보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이란 무엇이고 구약성경의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성경의 예언서들의 내용을 대강 함께 훑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언서를 이렇게 구약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훑어보지 않고 예언자들이 맞닥뜨렸던 부닥쳤던 역사적 상황과 연관해서 기원전 8세기, 7세기, 포로기 이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순서가 되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탈무드 전통에 따르면 왜 그런지, 지금 우리가 보는 히브리 정경 순서가 왜 그런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경이 고정되던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이해했던 책들의 시대 순서에 맞추려 했다라는 전승이 탈무드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표제에 나와 있는 시대, 그러니까 예언서마다 첫 구절에 나와 있는 시대와 개별 책들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우리는 이 순서로 예언서를 살펴보고 예언자들이 부닥쳤던 역사적 현실과 더불어 예언서를 이해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원전 8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맞부딪히는 길목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땅의 형편은 늘 그 세력들의 흥망과 잇따라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는 아시리아가 내전과 자연재해로 팔레스타인까지 세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에 없는 번영과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아람 국가 다메섹과 하맛을 곤경에 빠뜨리고 북쪽으로 영향력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에돔 사람들의 억압에 맞서서 홍해의 항구도시 엘랏을 다시 지배하게 되었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았으며 블레셋의 가드, 아스돗, 야브네 등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라필레셀 3세가 등극하면서 팔레스타인은 본격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거듭되는 쿠데타로 정권이 불안정했는데, 그 가운데 베가는 아람 임금 르신과 함께 아시리아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남유다 임금 아하스가 함께 하기를 강요했는데, 아하스가 이를 거절하고 디글라필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을 일컬어 보시는 대로 시리아 에브라임 형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고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한편 남유다는 그 뒤로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임금이 등장하여서 개혁을 이루고 두 차례 아시리아 산헤립의 공격도 극복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문서 예언자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의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했던 예언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사실 드고아 출신이다 라고 말하는데, 드고아는 남유다의 성읍입니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죠. 흥미로운 일이죠. 아모스 여러 구절들을 보면 아모스가 사마리아나 베델 등에서 활동했던 흔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는 이방 민족들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신탁에는 북왕국 시대, 번영했던 그 시대의 정의를 외면한 법정,
그리고 타락한 종교, 말씀의 기근 상태, 아모스서 8장 11절은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구원 신탁으로 끝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활동했던 예언자를 보자면 호세아를 들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는 부정한 여성 고멜과 한 결혼 생활,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 첫째 이스라엘, 전쟁의 땅 이스라엘과 풍요의 땅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름의 딸과 그 이름이 바뀐 루하마, 긍휼,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지었던 아들이 나중에 암미, 내 백성이다 로 이름이 바뀌는 등 이런 상징적 행동으로 유명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때 호세아는 종교와 사회의 타락을 아주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가 했던 결혼에서 보듯이 결혼으로 비유하고 바알에 따르는 것을 매춘으로 빗대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호소하고요, 매서운 심판 신탁에 스며든 하나님의 아주 애끓는 사랑,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사랑을 읽어내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남유다로 내려오면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정말 긴 책이죠. 66장이 긴 책인데 전통적으로 내용의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사야라고 해서 예루살렘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742년부터 700년 무렵에 활동을 했으며 아시리아 제국시대 활동했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보통인데 그 내용이 바벨론 포로기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에서 연대를 보면 540년 무렵 바벨론 시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예루살렘이 배경이 되고요, 페르시아 시대 기원전 500년 무렵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이사야라고 부르는 1장부터 39장을 잠시 살펴보면 맨 첫 구절을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하스 시대는 좀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시리아 에브라임 형제 전쟁을 이사야도 오롯이 겪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경고를 아하스 임금에게 거듭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에도 활동을 했는데 히스기야와 관련한 역사 기록도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 거룩한 하나님, 임마누엘 신탁, 메시아 사상, 남은 자 사상, 이런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안에서도 물론이고 다른 구약 성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미가를 들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인데 흥미롭게도 라기스 근처의 모레셋 가드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평야지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무대였던 이사야와는 달리 농촌 예언자다라고도 불립니다. 예루살렘에까지 미치는 재난을 예언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산헤립의 두 번째 침략까지 활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예언자 미가는 특히 타락한 도시 그리고 지도층을 향한 심판을 아주 거리낌 없이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 예언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제 기원전 7세기 예언자들로
넘어오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예언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원전 7세기의 역사적 상황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는 홀로 남아있던 남유다가 멸망으로 내리닫는 때였습니다. 열왕기에서 매섭게 질책한 므낫세의 실정에 이어서 그의 손자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개혁을 실시한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떠오른 바벨론이 이집트와 본격적으로 격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원전 609년에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출정하던 파라오 느고를 요시야는 무슨 까닭에서인지 무기또에서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요시야는 전사하고 말죠. 이때부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손자였던 여호야킨, 다시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혼란한 정국이 펼쳐지고요. 끝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유다 왕국도 막을 내리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대에 예언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였던 것이죠. 이런 기원전 7세기 예언자로 먼저 나훔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나훔은 기원전 663년 아시리아 임금 아수르반니팔이 이집트 테베까지 진군해서 테베를 점령한 뒤 니느웨를 바벨론 군대와 메대 사람들이 점령하기 직전 612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 왜 니느웨일까요?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죠. 그래서 원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유다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이방을 향한 심판이 예언서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왜 이방을 향한 심판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거듭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에게 진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좌절할 수 있죠. 하지만 예언자들은 여기서 이방 백성들, 그들이 신이라고 일컫는 것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예언자는 하박국입니다. 사실 예언자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언급은, 갈대아는 바벨론을 뜻하는데요. 갈대아 사람의 언급은 바벨론의 영토 확장기, 그러니까 기원전 604년에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땅의 해안지대에 있었던 아스글론을 공격하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하박국서는 바벨론의 침공에 맞닥뜨려서 예언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는 불의에서 비롯한, 바벨론은 불의죠. 불의에서 비롯한 의인의 고통, 그리고 의인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특히 하박국 3장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표제도 있는 시편이라 이것이 하박국서에서 기억해 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바냐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 스바냐는 1장 1절에서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다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스바냐의 족보가 첫 부분에 나오는데 히스기야에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스바냐로 이어지는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스바냐는 왕족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스바냐서는 이방을 향한 신탁과 유다를 향하는 신탁이 번갈아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입니다. 스바냐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있는데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남은 자 서상, 이사야서에서도 나왔던 이런 것들은 예언서에서 자주 쓰이는 주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뜻하는 주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예언자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부터 해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눈으로 지켜본 가장 대표적인 기원전 7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가문이라고 밝혀집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이 어떤 가문인가 하면 솔로몬 임금 때 솔로몬에 맞서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입니다. 귀양을 갔었죠.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부터 늘 소외된 제사장 가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독신이었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즐거움이 없는 삶 자체가 예레미야의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멸을 지켜보는 그런 고통, 파멸해가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예레미야에게는 제자 겸 비서였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이유에선지 직접 신탁을 기록하지 않고 바룩에게 구술로 전해주고 바룩이 대신 기록하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연금 상태였던 것도 있지만 기록을 바룩이 한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바룩의 예레미야 전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동족 심판 신탁에 대한 고독, 소외, 고통 이런 것을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다라고 끊임없이 여호야김 왕에게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세력을 통해서 바벨론을 막아보려던 민족주의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는 슬픔도 겪었죠. 그래서 거듭 이 예언 사역의 고통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일컫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워할 대상은 바벨론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정치적 세력을 꾀하는 자들을 보면서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더불어서 예레미야의 구원신탁은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새 언약, 새 율법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겉으로 형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요. 그리고 율법도 두루마리나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다. 새 언약은 그렇다라고 전해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살이를 하게 되었죠. 이때도 예언자들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언자,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예언자는 에스겔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였던 그발강변에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2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흥미롭게 에스겔의 아버지가 부시라는 이름인데 부시는 약탈당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과 부시라는 이름도 벌써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새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성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들었던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정결과 부정이라는 제사장의 용어로 설명하는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박식한 예언자였고,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예언을 전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인식, 1장 28절에서 1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장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만 봤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몇 겹으로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초월성이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여주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환상의 예언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소명 체험에서부터 무엇을 봤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타락을 전하는 데서도 바벨론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신탁을 환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도 환상이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과 국가의 회복도 환상으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특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예언자들의 개인적인 특징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에스겔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사야 39장까지의 내용이 이어나오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 흔히들 말하는 제2 이사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사야 40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위로하라로 시작하잖아요. 포로기 막바지, 이제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것이다 라는 점을 예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구원과 해방을 주로 예언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되는 것을 새 출애굽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해방될 것이다 라는 점도 강조를 하죠. 제2 이사야에서는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4번의 노래인데, 사실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해방의 도구로 사용된 고레스냐, 아니면 메시아냐 등으로 해석을 하곤 하는데, 마지막 52장과 53장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적용이 되기도 하죠. 어쨌거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에서는 유일신 신앙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이것도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점, 창조주이신 분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점도 굉장히 강조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펼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기도 쉽지 않은 한 장짜리 오바댜도 포로기의 예언자입니다. 예루살렘 점령과 파괴 뒤에 에돔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남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에돔을 향한 심판 신탁을 전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날, 에돔을 향한 심판 신탁이 오바댜의 주된 내용이고, 반면에 야곱의 회복도 함께 다룹니다.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접어들면서 포로기 이후에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던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는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를 점령하죠. 이로써 신바벨론 제국은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립니다. 강압적인 정복 정책을 썼던 아시리아나 바벨론과는 달리 페르시아는 비교적 관대한 정복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정복지의 종교와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데 이것을 아케메니드 정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들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유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되돌아왔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흐트러진 자기 정체성을 굳건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썼는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으로 이 일을 도맡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 재건이었는데 이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우선 살펴볼 수 있는 예언자가 학개였습니다. 예언자 학개는 스룹바벨 시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신탁을 전했던 예언자였고 학개의 많은 내용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데 쓰입니다. 더불어 메시아 대망 사상도,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에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 왕조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을 점점 더 굳건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학개와 더불어 이 시대의 성전 재건과 그리고 개혁 정책을 주도했던 예언자 가운데 하나가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스가랴서는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먼저 1장부터 8장은 제1 스가랴라고 주로 일컫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중심으로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협력을 통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내용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좀 후대입니다. 아마도 헬레니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9장 14절을 보면 헬레니즘 시대를 일컫는 헬라의 자식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어서 메시아 도래에 대한 희망과 예루살렘의 종말론적인 재건, 이 식민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주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종말론적인 재건을 전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순환과 죽음으로 백성들을 정화하고 속죄해서 구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책이 스가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이른바 제3 이사야 56장부터 66장도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된 현실을 56장 같은 경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귀환한 공동체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탐욕, 우상숭배,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장애인 차별, 사회적 부패, 이런 문제점들이 새롭게 생겼는데 예언자로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꾸짖음의 신탁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이 지연되고 있다고까지 지적하죠.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금 강조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사야, 제2 이사야에서도 강조했던 점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이런 점이 매우 강조되는데 온 우주에 존재하는 창조주시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제는 우주로 넓히는 것이 포로기 이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제야 우주로 넓혀진 것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이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묵시사상, 이걸 묵시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묵시사상에서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민 보편 구원 사상이 포로기 이후에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개념도 이 제3 이사야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죠. 요엘도 아마도 포로기 이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아마도 500년부터 350년 정도의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만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 부닥친 메뚜기 재난에 대한 성찰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있을 재난 상황을 묘사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요엘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과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예언서들처럼 전하고 있죠. 특히 2장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전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본문이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도 수용되어서 잘 알려진 본문이죠.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포로기 이후 책인데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는 고유 명사일까 하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키라는 히브리어는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아주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을까 추정하곤 합니다. 국수주의와 형식적인 예배를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말라기도 여호와의 날 신탁을 전하는데 이것으로 12소 예언서가 마무리되기도 하고 전체 예언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체 예언서를 마무리하기도 하는 책이죠. 요나서, 여러분 요나가 언제 예언자인지 아십니까? 사실 예언자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같은 사람이 언급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책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나서 내용만 보면 언제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나서는 사실 민족주의적인 사고에 반대하죠. 요나가 민족주의 사고에 젖어 있었잖아요. 니느웨가 구원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내용이 요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 기원전 5세기에 국수주의와 보편 구원 사상이 맞닥뜨렸던 이때에 가장 어울리지 않은가 해서 포로기 이후가 아닐까라는 요나서 책 자체가 가장 널리 읽혔던 때가 그때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배경을 보면 1장, 2장이 바다에서의 내용이고 3장, 4장은 뭇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1장과 4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거나 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2장, 3장은 기도,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탄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기도를 하고 또 형식적이긴 했지만 니느웨에 가서 심판 신탁을 전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요나서는 보편적인 구원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런 보편적인 구원관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의 사상이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좀 전에 제가 묵시문학이라는 용어를 몇 번 썼죠. 포로기 이후에 다윗 왕조가 더 이상 재건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를 아우릅니다 라고 넓혀주었던 책들이 묵시문학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 이후 회복의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특히 헬레니즘 시대 순환과 박해까지 겹치면서 우주 차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하는
이해를 보여주는 책들을 일컫습니다.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2장 첫 부분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 2장 4절 후반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페르시아 시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의 언어로 기록됐다는 건 적어도 그 언어가 사용되던 때 이후에 다니엘 책이 다니엘 예언자 다니엘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읽는 다니엘서가 그 이후에 글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해줍니다.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라는 주제를 전해주는데, 이런 주제가 가장 잘 어울릴 때가 헬레니즘 시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지독한 박해 시대에 이런 불가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불가마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어울리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의 환상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예언자 다니엘,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예언자 다니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읽는 예언서 다니엘의 글로 기록된 시기를 말씀한다는 점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예언서를 아주 빠르지만 빠른 속도로 훑어봤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고 예언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조해서 한번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로써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구약 성경 훑어보기 5번의 강의가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주심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